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맡게 되면 이게 주례자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몇 살이냐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특히 좀 나이 좀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남편으로서의 나이는 몇인 것 같냐? 아내로서의 나이는 몇인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미 장성해서 결혼했지만, 자, 남편으로서의 나이, 아내로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빵살이죠. 그죠? 빵살이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막 본인들은 약속하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부탁해줄게. 그거 때 속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잘할까요? 성숙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시은이도 알아요. 그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 태어난 거야. 그죠? 이제 아내로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서툴죠. 잘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요. 뭐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고 실수가 많죠. 부모로서의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나이는 많지만 아버지로서의 나이, 어머니로서의 나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특히 첫째 아이 때 더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좋으면서도.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랬는데 이게 육아에 대한 책도 읽고 좋은 부모가 되는 책도 읽고 전 세미나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까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득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고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크고 나면 이제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때서부터 나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나이와 내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 나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툴고 모르는 것이 많고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자유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과 함께 남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서툰 것이 당연하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그냥 당연하지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편 되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빠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성장하고 아빠로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려고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한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면이 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아빠로, 엄마로. 그렇게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 외에도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누구를 본받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문제겠지만 노력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마음 다잡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인격과 삶의 모든 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본받아 성장하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져요. 뭐 갑자기 확 바뀔 그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한참을 보면 달라져 있어요.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장하는 부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부부싸움 하시죠? 솔직하세요? 네, 부부싸움 한단 말이죠. 이 부부싸움도 그 양상이 달라져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이 상한 감정, 이 격한 감정이 부딪히고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풀지 몰라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내 감정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장하는 부분은 싸울 때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면 감정이 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반응이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법, 푸는 방법도 달라지게 돼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싸움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부부가 이상한 부부인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부부가 성장하면 이 부부싸움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리얼하게 예를 들면 뭐 다른 가정 제가 뭐 얘기할 건 없고 저희 가정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들은 뭐 저희 부부를 이렇게 잠깐만 보시고 안 싸우는 줄 아는데 저희도 싸워요. 가끔 싸워요. 결혼 초기 때는요. 한번 이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한번 딱 부딪히니까 일단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똑같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남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남자분들 여자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우선 싸우는 경우가 뭐 별로 없고요. 그리고 싸워도 내 감정을 그대로 말로 하지 않고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부딪히고 조금 상하게 되지만 그 원인을 보고 그러면서 대화도 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근사하게 싸워가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저희 부부는 이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관계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뭐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아내를 대하는 것도 성장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가라앉아야지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내 잘못이죠. 뭐 내 탓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부모가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하는 부모라면 자녀와의 관계도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서의 나이도 성장하잖아요. 그죠?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성장해야 돼요. 그 부모도 이렇게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게 되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대하는 방법, 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그런 마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제 자녀를 사랑한다 놓고 자녀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혹은 마음에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부모가 어려서 그래요.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하고 노력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된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돼요. 맞죠? 그저 나만 알던 사람이, 내 주제에만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 닮아서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에게도 진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인격과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대인관계, 이 관계에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또 부모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쉬거나 무관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 닮아가는 이 소망, 노력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눈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저 완벽주의 성격 가진 분들은 내가 100점이 돼야 될 것 같은,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준에서 너 나와 같은 100점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영적인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영적인 나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적인 나이가 5살이면 5살에 맞는 점수를 원하시는 거고요. 내가 10살이면 10살에 맞는 점수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용돈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얼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도와주면 얼마. 그래서 이게 차등이 있어요, 차등. 그래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월말에 용돈을 주는 용돈 계약서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쓰다가 하루는 설거지를 하겠대. 그래서 제가 기특해가지고 야 그럼 20세켈을 줄게. 20세켈이 우리나라 돈은 7, 8천 원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돈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처음이니까. 항상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근데 얘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깼어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0세켈을 다 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줬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얘로서는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죠. 뭐 어른도 깨는데. 저도 가끔 깬단 말이죠. 저분도 깨시고요. 그러니까 100점이에요. 그릇 하나 깼어도 100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할 거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100점 주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요. 성장이 멈춰 있을 때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디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늘 나에게 만점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언제나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점 만든 비결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힘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만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속성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본받을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본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있을까요? 예, 이단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예. 문제인지 아시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거기서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결국 뭘 본받으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심, 지혜, 신실하심, 선하심, 사랑, 긍휼, 용서,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사랑이에요. 뭐 긍휼도 자비도 다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닮아가고 그분의 신실하심도 배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용서하는 사랑을 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은 이제 앞에 9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서로 용서하라. 근데 모델이 있잖아요. 어떻게?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용서예요. 우리가 참 이걸 잊고 살아요. 사랑의 본질은 용서예요, 용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나에게 죄를 끼친 것,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만자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원수된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를 면치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용서예요. 이 용서하는 사랑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TV에서도 뭐 그렇고 주변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해. 왜 용서 못하는 걸까요? 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용서하는 사랑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나는 내가 선하다고,
나에게 최소한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도덕률과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선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용서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요?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죽든지, 죄인인 내가 내 죄값으로 죽든지, 아니면 나 대신에 죄 없는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용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제대로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 역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아랍인들 아시죠? 사이가 안 좋죠? 아시죠? 진짜 안 좋습니다. 최근에도 또 테러가 났어요. 가자 지구에서 또 날아가고 로켓포 날아가고 이스라엘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같이 사는 키부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집단 농장이잖아요. 그런 키부츠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련회라는 걸 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유대인 대학생들과 아랍인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 아랍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해 보복, 이게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적대적이고 정말 서로를 증오하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인데 이들이 같이 만날 수 있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렇게 예배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들의 의지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만큼 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토록 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우리는 진정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실제 우리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 실제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는 정말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나를 죄와 미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그 미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증오하고 정죄하는 그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 가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다고 할 때는 내어주는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2절 중간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give up,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포기가 단순히 뭐 몇 개 있는데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것을 다 내었어요. 그게 여러분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아십니까? 그냥 몇 개, 우리가 가진 것 몇 개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상담소에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절망한 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는 당신이 당신에게 여자가 원하는 거라면 다 해줬어. 멋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리고 당신이 입고 싶어하는 옷도 다 사줬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왜 불만인 거야? 남편이 말을 마치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사줬어요. 당신 자신만 빼놓고 말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을 대고 살지만 외로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장하거든요. 아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남편이 무언가를 사줬을 때가 아니라 사주면 좋죠. 좋지만 그때가 아니라 정말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행복할 때는 남편 자신을 내어줄 때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선을 긋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서도 해방돼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버림받을까 봐, 손해볼까 봐,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참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무례하지 않고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어주어서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시크교도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티베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선다싱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네팔 전도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넘을 때였는데 친구 한 사람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길가의 추위에 쓰러져 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행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어 가지고 이제 선다싱이 친구에게 같이 부축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는 어떠냐면 그러다가 우리도 같이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고 그러면서 혼자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다싱은? 정말 곤란에 빠졌어요. 친구는 가버리고 선다싱 근데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지쳐 있지만 이 사람을 둘러 엎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갔을까요? 이게 그렇게 힘겹게 가고 있던데 앞에 누군가가 죽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예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선다스는 어떨까요? 힘겹게 업고 가니까 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다스도 살고 이 죽어가던 행인도 살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반대예요. 자신을 내어주면 그도 살도 나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어주는 사랑의 원리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읍시다. 닮아갑시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도 닮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발목 정도로만 알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이 푹 잠기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꼭 닮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하는 사랑이에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뭘까요? 그저 말로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사랑은 뭐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한 가운데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참 변덕스럽죠. 아닌가요? 아니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덕스럽기보다는 나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 자신만 본다면 어떨까요?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우린 절대 이 사랑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닮아가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자 안에서 난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 자 안에서 난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받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뭐냐면 imitator예요. imitator 아시죠? imitator.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뜻이 뭡니까? 흉내내는 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거든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을 흉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일반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모델로 삼도 닮아가라는 거죠. 물론 모델을 잘 정해야 되겠지만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예수님을 흉내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들었던 얘기,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든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시간을 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내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펴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내시란 말이에요.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순종하시고, 실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가는 그런 소망과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만점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닮아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그래도 닮아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기쁘죠? 축복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 정말 좋으신 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 어느샌가 우리는 말만 앞서고 어느샌가 그냥 내가 안다고 하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담게 하시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가운데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